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17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아모스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 출신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의 말을 묵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참 힘들고 무서운 것이 불신하는 것보다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예요. 불신자는 자신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 믿지 않으나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전부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 하나도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은 올바른가?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그리고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이 지금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전했더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는 네 고향으로 가서 밥벌이나 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고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아모스가 끝까지 전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따라죠.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엔 이렇게 말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지금 호세아는 아모스하고 거의 동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쇠퇴기쯤 될 때 이제 나라가 기울어 갈 때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그 결국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라. 그게 북이스라엘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죠. 언어 유희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없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포로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두 가지 포로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것이 늘 이 포로신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반드시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심판할 것이다. 성전을 흔들어서 다 떨어지고 그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죽지 않는 자들은 칼에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심판이에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을 위한 심판이지 심판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어떤 징계예요? 심판과도 같은 징계예요.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시편 105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레미야의 소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돌이키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돌이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개는 내가 죽어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고 그 죄가 인정되게 해 주시지 전에는 절대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일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 주시면 우리가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적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옛적 같게 세우실 것이라. 그렇게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 한 군데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확실한 은혜주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11절에 뭐라 그랬으냐면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11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집을 지어주시고 이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셔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본래의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뭐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만을 남기셔서 다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11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11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찬송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찬송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 따라옴이 뭡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데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끝나기도 전에 씨 뿌리는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를 실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0배의 복을 주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뭘 하죠? 너 공부해서 몇 점 맞으면 뭘 사준다. 조건을 걸어요. 자, 부모가 그 조건을 거는 이유는 무엇을 시키기 위해 조건을 걸어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죠? 그 조건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고 아이는 그 조건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모의 뜻대로 아이가 뭘 해요? 공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복을 주시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11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13절에서 15절이 신약에 오면 이런 구절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구절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13절에서 1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유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 주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와 찬송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부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11절의 모습, 오늘 본문의 11절의 모습이 회복되고 난 후에 13절에서 15절의 모습이 있던가요? 어려움도 많았지요. 야고보는 순교도 제일 먼저 했지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부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말라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막 겁을 주고, 그러는데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은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돌이키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뭐예요?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면서 그와 함께 누구를 훈련하세요? 나를 훈련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를 누리고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옛적 같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심으시고 나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유를 누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